어느 때보다도 지금 마지막 날에 대한 이야기들을 많이 합니다. 세상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다라고 알면서도 모르면서도 많은 사람들은 이야기를 합니다. 또 세상의 마지막 날이 어떤 날일까에 대한 여러 가지 또한 이야기도 합니다. 그중에 우리 믿는 사람들이면 묻는 질문이 교회는 어떻게 될까? 마지막에는 어떤 일들이 일어날까? 예수님은 오신다고 하셨는데 언제 오실까? 이런 우리의 질문들이 있습니다. 또 한편에서는 그건 굳이 알 필요가 있나? 우리가 신실하게 오늘 살고 있는 우리의 삶을 바로 살면 그것으로 족하지 아니할까?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그렇게 가르치지는 않습니다. 왜? 너희는 깨어 마지막 때를 알라라고 우리에게 가르칩니다. 물론 그것이 안다고 해서 우리의 삶이 다르게 변한다라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가 때를 알고 또 때를 알 때 우리가 마음과 삶을 준비할 수 있는 그러한 지혜가 우리에게 생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는 요한계시록 4장의 말씀을 가지고 교회 휴거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같이 나누고 또 은혜를 받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요한계시록 4장 1절에서 11절의 말씀을 한 절씩 같이 읽겠습니다. 이일 후에 내가 보니 하늘에 열린 문이 있는데 내가 들은 바 처음에 내게 말하던 나팔 소리 같은 그 음성이 이르되 이리로 올라오라. 이후에 마땅히 일어날 일들을 내게 보이리라 하시더라. 내가 곧 성령에 감동되었더니 보라 하늘에 보좌를 베푸시고 그 보좌 위에 앉으신 이가 있는데 앉으신 이의 모양이 벽옥과 홍보석 같고 또 무지개가 있어 보좌에 들렸는데 그 모양이 녹보색 같더라. 또 보좌에 들려 24 보좌들이 있고 그 보좌 위에 24 장로들이 흰옷을 입고 머리에 금관을 쓰고 앉았더라. 보좌로부터 번개와 음성과 우레소리가 나고 보좌 앞에 켠 등불 7이 있으니 이는 하나님의 7 영이라. 보좌 앞에 수정과 같은 유리바다가 있고 보좌 가운데와 보좌 주위에 4 생물이 있는데 앞뒤에 눈들이 가득하더라. 그 첫째 생물은 사자 같고 둘째 생물은 송아지 같고 셋째 생물은 얼굴이 사람 같고 그 넷째 생물은 날아가는 독수리 같은데 4 생물은 각각 6 날개를 가졌고 그 안과 주위에는 눈이 가득하였더라. 그들이 밤낮 쉬지 않고 이르기를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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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여 전에도 계셨고 이제도 계시고 장차 오실 이시니라 하고 그 생물들이 보좌에 앉으사 세세토록 살아계신 이에게 영광과 존귀와 감사를 돌릴 때에 24 장로들이 보좌에 앉으신 이 앞에 엎드려 세세토록 살아계신 이에게 경배하고 자기의 관을 보좌 앞에 드리며 이르되 우리 주 하나님이여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받으시는 것이 합당하오니 주께서 만물을 지으신지라 만물이 주의 뜻대로 지으심을 받았나이다. 아멘. 우리 성도들은 질문을 합니다. 과연 교회는 환난을 피할 수 있을까? 마지막 때 대환난이 일어난다고 하는데 그 환난은 어떤 것일까? 또 예수님은 언제나 오실까? 이런 질문들을 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또 대환난을 어떻게 준비를 해야 할까? 어디 저 산속에라도 들어가서 아무도 없는 데서 그럼 우리는 물건도 좀 거기다 사놔야 하고 준비도 해야 하지 않을까? 이런 여러 가지 생각들이 우리 마음속에 가끔은 들어옵니다. 또 주위에서 그런 이야기들을 많이 하면 덩달아 우리도 그리하여야 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분명히
이 부분에 대한 것을 우리는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환난 전에 오실까 환난 후에 올까? 많은 신학자들이 말씀을 근거로 하여 이것을 놓고 서로 다투고 고민을 합니다. 왜? 환난 전에 오실 때하고 환난 후에 오실 때 큰 차이가 있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말하기를 예수님이 오셔야 우리가 전부 다 들림을 받아서 간다라고 이야기를 하지요. 그런데 예수님이 환난 후에 오시면 자연스럽게 우리 모든 교회 성도는 환난을 다 거쳐가야 한다라고 하는 이야기죠. 그러니 예수님이 환난 전에 오실 것인지 환난 후에 오실 것인지. 그래서 요한계시록 우리가 1장 3절에 보면 이 말씀을 주시는 예수께서 그렇게 이야기하십니다.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하여 이제 나타내시는 하나님의 계시인데 이 계시를 읽고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22장에도 이 말씀을 닫으시며 이야기하시기를 너희는 이 책을 닫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이 책을 열어놓으라고, 이 책을 읽으라고, 이 이야기를 들으라고, 그리고 이것을 알고 행하라고. 왜? 때가 가까이 왔다라는 것이죠. 그 때를 알고 살라라는 것입니다. 많은 분들은 지금도 계시록이 그 책은 읽기가 좀 어렵습니다. 그 책은 읽기가 잘 안 됩니다. 그러나 어떻게 보면 지금 성경 66권 중에 그 어느 책보다도 읽어야 할 책이 요한계시록이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그런 이야기를 가끔 합니다. 신앙은 곧 삶이다. 신앙은 우리의 삶을 설명할 수 있어야 하며 또한 우리의 삶은 신앙을 확인할 수 있어야 한다. 오늘 우리 삶 가운데 일어나고 있는 일들이 신앙 안에서 설명이 되어야 합니다. 또한 우리의 삶뿐만 아니라 지금 세상이 돌아가고 있는 것들이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확증이 되어야 하죠. 그러면 과연 지금 우리는 어느 세대에 살고 있는지, 어떤 것을 우리가 하며 살아야 하는지 하는 방향이 우리에게 제시될 수 있죠. 먼저 여러분에게 답을 드리면 교회는 환난 전에 휴거합니다.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여러분 가운데 혹시 환난 후에 교회는 들림을 받습니다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나름대로의 어떠한 분명한 근거를 가지고 계신다면 그건 좋은 일이지만 그러나 그냥 듣고 교회가 환난 후에 모든 환난을 거쳐간 후에 교회가 이루어진다라고 들어서 안다면 오늘 우리는 분명히 알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이것을 설명하고 있는 것이 성경 전체이기도 하지만 바로 이 요한계시록 4장의 부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한계시록 4장의 내용을 잠시 보면 이제 반모섬에 사도 요한이 유배되어 있어 그곳에서 근심하는 가운데 예수님이 환상 가운데 성령의 역사 가운데 나타내시고 이제 7 교회에 대한 하나님의 권면의 말씀을 적어 보내게 하지요. 그 일이 있은 후 이것이 4장의 첫 말씀입니다. 이제 4장의 말씀이 나오는데 천국의 모습이 나옵니다. 그리고 이 3장이 끝난 후부터 시작하여서 21장까지는 교회라고 하는 말이 한마디도 나오지 않습니다. 그러나 22장에 가서 이제 그러므로 교회는 이 말씀을 들을지어다 라고 교회의 말이 다시 나오기 시작합니다. 4장에서부터 시작하여 21장 이제 6장에서부터 대환란에 대한 여러분이 잘 아시는 대환란 7년 환란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 안에는 교회라고 하는 이야기는 전혀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러면 교회가
어디로 가버렸습니다. 3장에서 6장 사이에 교회가 없어졌습니다. 무슨 일이 교회에 생겼을까 하는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성경 가운데 찾아보겠습니다. 4장의 모습이 사도 요한이 이제 하나 성령님의 능력 가운데 예수님이 부르심에 그가 하늘을 올라가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러나 우리가 나중에 보겠지만 이제 이와 같이 교회가 들림을 받습니다. 그리고 4장에 보면 하늘에 보좌가 있으며 요한이 보니 거기에 중앙에 보좌가 있는데 하나님이 앉아 계시는데 그 형상을 과히 말로 표현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어렴풋이 그가 이야기를 하는데 그 형상이 틀리지가 않습니다. 그 형상이 정확하게 맞습니다. 여러분이 아니 목사님이 어떻게 아십니까? 삼층천을 가보셨습니까? 안 가봤죠? 그런데 어떻게 아십니까? 아는 방법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기억하시는지 모르지만 출애굽기와 히브리서 8장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 공동체에게 성막을 지어줄 때 뭐라고 이야기를 하시냐면 모세에게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이제 너는 내가 가르쳐주는 대로 성막을 그대로 지으라 라고 이야기를 하세요. 그리고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에 따라 성막을 그대로 짓습니다. 히브리서 8장에 가니까 그 말씀을 설명하는데 뭐라고 설명하냐면 바로 하늘에 있는 온전한 성막이 있는데 그 성막을 봄을 떠서 만든 것이 이 땅의 성막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지금 그 하늘의 성막이 바로 무엇이냐면 이 요한계시록 4장에 나오고 있는 모습입니다. 가운데 하나님이 계시고 24보좌가 있고 그 앞에 네 생물이 있고 그 앞에 그 옆에 무지개가 두르고 있으며 앞에는 바다와 같은 유리바다와 같은 그러나 수정과 같은 바다가 있으며 그것이 어디에 나타나냐면 바로 그 모형이 그 원형이 모형으로 만든 성막에 그대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성막에 보면 지성소가 있죠. 지성소에 보면 언약궤가 있습니다. 언약궤에는 소위 말하는 이사야에서 나타나는 생물, 체로빔이라고 하는 그러한 천사가 그 성막을 이렇게 덮고 있는 모습이 있죠. 그것이 바로 내 생물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수정과 같은 그러한 바다가 있는 것은 그것은 바로 성막을 들어가기 전에 물두덩, 대제사장들이 큰 물그릇을 두고 손을 씻고 발을 씻고 하나님의 성소로 들어갈 때 쓰는 그러한 영역의 모습입니다. 그것이 바로 사도 요한이 몇천 년이 지난 후에 보았던 바로 이스라엘의 공동체에 지어졌던 성막에 드러난 그 모형과 원형의 똑같은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 이 하늘나라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 이미 성도가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교회는 환난 전에 휴거됩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제가 가장 확실하게 믿는 세 가지를 여러분들에게 가르쳐 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하나님은 의인과 악인을 분리하시는 분입니다. 창세기 18장 31절에 32절의 말씀을 보면 아브라함이 또 이르시되 내가 감히 내 주께 아뢰나이다. 거기서 20명을 찾으시면 어찌하리야 하시나이까. 이르시되 내가 20명으로 말미암아 그리하지 아니하리라. 아브라함이 또 이르시되 주여 노하지 마옵소서. 내가 이번만 더 아뢰리이다. 거기서 10명을 찾으시면 어찌 하시려나이까. 이르시되 내가 10명으로 말미암아 멸하지 아니하리라. 이것은 천사가 지금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러 가시는 장면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그 천사를 멈추게 하지요. 그리고 자기 조카 롯을 기억을 합니다. 그리고 묻지요.
그 성에 의인이 50이 있으면 멸하시겠나이까? 천사가 멸하지 아니하리라 이야기합니다. 결국은 10명까지 내려가 의인이 10명이 있으면 멸하시겠나이까? 아마 한 번 더 했더라면 의인이 1명이 있으면 멸하시겠나이까? 아마 그렇게 물었으리라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저는 그 답을 압니다. 천사는 의인이 1명이 있어도 내가 멸하지 아니하리라. 이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은 의인을 악인과 함께 멸하시는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두 번째, 신약에 들어와서 하나님은 의인을 진노에서 이미 옮기셨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로마서 5장 9절의 말씀을 보니까 이제 우리가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받을 것이니, 신약에 들어와서 예수님이 오신 후부터 이제 진노, 하나님의 진노가 인간의 악에 대해서 쏟아짐을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 곳이 많습니다. 대표적인 책이 로마서입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분의 구원의 선물을 받은 우리 하나님의 자녀가 된 여러분은 이미 하나님이 의인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 정죄함이 없으니 더 이상 죄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죄로 인하여 하나님의 구원에서 이미 분리된 자라는 것입니다. 왜 이것이 환난과 관계가 됩니까? 환난은 바로 하나님의 진노입니다. 심판 전에 부어지는 하나님의 진노가 대환난입니다. 의인은 그 진노와 하나님의 진노와 상관이 없는 자들입니다. 하나님의 진노에서 이미 제외된 자들입니다. 누구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데살로니가 5장 9절의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세우심은 노하심에 이르게 하심이 아니요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하심이라. 하나님의 진노에서 이제 회복된 자들이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마지막 날에 일어날 대환난, 하나님의 진노와는 상관이 없는 자들입니다. 그 하나님의 진노에서 제외된 자들입니다. 하나님의 진노에서 이미 구원함을 받은 자들입니다. 하나님은 환난 전에 교회를 옮기심을 우리가 4절에서 볼 수 있습니다. 또 보좌에 둘러 24보좌가 있고 그 보좌 위에는 24장로들이 흰옷을 입고 머리에 금관을 쓰고 앉았더라. 그리고 새 노래를 부르며 하나님을 찬양하더라는 것입니다. 이 24장로가 누구입니까? 어느 분들은 이스라엘의 12지파의 머리와 또 교회의 머리 되시는 12사도들의 자리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보다 정확한 이야기는 이것은 교회를 이야기를 합니다. 왜? 성경에 장로, 어느 분은 이것을 가르쳐 천사다라고 이야기하지만 천사는 어느 곳에서도 장로라고 부름을 받은 적이 없고 천사는 우리가 지금 이 하나님 보좌 24보좌 뒤에 모든 천사들이 서 있습니다. 천사는 그 그림에 맞지 않습니다. 이 24장로, 이들은 보좌에 앉은 자들입니다. 보좌에 앉은 자들, 하나님의 모든 권능과 권세를 같이 누리며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의 상징적인 위치입니다. 이 사람들은 소위 말하는 하나님의 대사장이 되는 자들입니다.
하나님의 대사장의 역할을 감당하며 그들이 흰옷을 입고 있으며 머리에는 금관을 쓰고 있으며 하나님께 새 노래를 부르는 자, 이 모든 단어들이 바로 성도의 모습을 그립니다. 성도는 베드로서 전서에 보면 이제 너희는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대제사장이 된 민족이라. 이 요한계시록 1장 6절에도 보면 바로 예수님이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제 우리가 이 땅에 하나님의 대제사장이 되었느니라. 그리고 그들이 구원의 흰 옷을 입고 면류관을 입고 성경에 주님께서도 우리가 이 3장에도 보면 라오디세아 교회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끝까지 이기면 너희가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을 뿐만 아니라 너희가 그 면류관을 받으리라. 생명의 면류관을 받으리라. 그 면류관을 받는 자들이 바로 의인, 교회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이제 새 노래로 주님을 찬양하는 모습. 이 4장의 모습이 바로 휴거된 교회가 천국에서 주님을 찬양하고 있는 모습을 그리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의인은 마지막 때 환난, 하나님의 진노, 악인들에게 쏟아지는 그 하나님의 진노에서 제외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교회가 어떻게 된다고요? 교회는 마지막 때의 대환란에서 제외됩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 의인들을 들어 그곳에서 옮기시고 천국에 하나님과 더불어 함께 계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환란 후에 오십니다. 예수님은 환란 전에 오시지 않습니다. 왜? 여러분이 요한계시록 6장 1절 2절의 말씀을 보시면 또 마태복음 24장의 말씀도 또한 다니엘서도 마찬가지지만 6장 1절 2절의 말씀을 보면 내가 봄에 어린 양이 7인 중에 하나를 떼시는데 그때에 내가 들으니 내 생물 중에 하나가 우레소리와 같이 말하되 오라 하기로 이에 내가 보니 흰말이 있는데 그 탄자가 활을 가졌고 면류관을 받고 나아가 이기고 또 이기려 하더라. 5장에 보면 하나님의 손에 이미 이 하나님의 진노, 심판의 책이 들려 있습니다. 그리고 그 책을 받는 이가 있는데 바로 그가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리고 6장에부터 시작하여서 이제 하늘에서 그 심판을, 그 하나님의 진노를 주관하고 계시는 이가 있는데 이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일곱 인을 띠시고 일곱 나팔을 불고 일곱 대접을 쏟으시면 대환란 7년 대환란이 끝나는데 3년 반의 환란의 첫 부분과 뒷부분의 3년 반의 뒷부분이 모두 맞춰짐에 그때 오시는 이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이제 그 마지막에는 백보자 심판이 있죠. 교회는 어떻게 휴거합니까? 오늘 이 사도 요한의 내용을 봅니다. 사도 요한이 지금 밤모섬에서 나타나신 예수님을 바라보고 편지를 써서 보냈습니다. 그 후에 4장에 들어와 1절에 보니까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하늘에 열린 문이 있는데 내가 들은 바 처음에 내게 말하였던 나팔 소리 같은 그 음성이 이르되 이리로 올라오라. 이후에 마땅히 일어날 일들을 내가 내게 보이리라 하시더라. 내가 곧 성령에 감동되었더니 보라 하늘에 보좌가 베풀어졌고 그 보좌 위에 앉으신 이가 있는데 어느 한순간에 사도 바울이 지상에서 천국으로 옮겨졌습니다. 이와 비슷한 사람이 고린도 후서 12장에 또 한 사람이 있습니다. 2절에 4절에 보니까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한 사람을 아노니
그가 14년 전에 셋째 하늘에 이끌려 간 자라. 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나는 모르거니와 하나님은 아시느니라. 내가 이런 사람을 아노니 그가 낙원에 이끌려 가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말을 들었으니 사람이 가히 이르지 못할 말이로다. 사도 바울이지요. 한순간에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그의 영이 육을 떠나 천국에 가 있는 모습을 보고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마지막 때 교회가 들려 올려가는 모습입니다. 한순간에 어떤 소리에, 하나님의 나팔 소리에, 하나님의 권능의 소리에, 오라 하는 한 소리에 모든 교회의 성도가 다 들려갑니다. 그러나 남아있는 교회가 있습니다. 교회가 다 들려 올라가는 것은 아닙니다. 남아있는 교회가 있고 남아있는 교인이 있습니다. 그것은 참 성도가 아닌 사람들입니다. 오늘날 교회에는 교우가 있고 교인이 있고 성도가 있습니다. 교회에 출석해서 몇 번 다녀보고 프로그램 좋고 여러 가지 마음에 들면 등록하면 성도가 되는 것 아닙니다. 교회는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아들인 그리스도를 알고 그분을 삶의 구세주로, 주인으로 우리의 죄를 인정하고 그분을 받아들여 그분과 상관이 되어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난 자들이 모이는 것이 교회이죠. 그 교회는 다 들려 올라갑니다. 그러나 그렇지 못한 교회는 이 땅에 남아 있습니다. 교회는 휴거를 하여서 무엇을 합니까? 교회는 휴거하여서 9절에서 11절의 말씀을 보니 생물들이 보호자에 앉으사 세세토록 살아계시는 이에게 영광과 존귀와 감사를 돌릴 때, 여기 보니까 모든 소위 말하는 angelic being들, 천사들, 그들이 하는 가장 큰 주된 일이 무엇이냐면 주님을 경배하고 찬양하는 것입니다. 그래 했더니 24장로들이 보좌에 앉으시니 앞에 엎드려 세세토록 살아계시는 이에게 경배하며 자기의 관을 보좌 앞에 드리며 이르되 우리 주 하나님의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받으심이 합당하오니 만물을 지으신 자라 만물이 주의 뜻대로 지으심을 받았나이다 라고. 얼른 들으면 재미없지요. 아니 허구한 앉아서 예배만 드리고 그것도 가끔 한 번씩 드려야 재미도 있고 의미도 있지, 여러분이 그렇게 생각하실지 모릅니다. 그런 개념이 아닙니다. 우리가 그 하나님 앞에 서서 그 하나님의 존재를 우리가 보기도 하고 느끼기도 하고 그분과 연합되는 그 순간 우리가 할 수 있는 우리의 모든 것은 그분을 찬양하고 그분을 경배하는 것 이외에 그 어떤 것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그분을 경배하며 찬양할 때 우리의 모든 being이, 우리의 모든 존재가 그분의 것으로 충만하게 채워지는 그런, 이것은 사도 바울이 아까 고린도 후서 12장에 말한 것처럼 가히 사람의 말로 표현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그때가 되면 우리 모두가 압니다. 이것이 우리의 기쁨이고 우리의 원함이고 우리가 하는 일입니다. 시간을 잃어버리며 그 안에 주님과 하나 되는 그러한 삶. 이 삶을 살다가 이제 환난이 끝난 후에 주님과 더불어 이 땅에 우리가 같이 내려옵니다. 그리고 이 지구에 이 세계가 없어지기 전에 이제 하나님이, 예수님이 이 땅에서 천년 왕국을 다스립니다. 왕으로서. 그리고 그 세월이 지나간 후에 이제 마지막 전쟁이 있지만 그러나 그 전쟁을 문제가 되지 않고 결국은
예수님 앞에 모든 이제 믿지 아니한 자들이 세워지고 그들의 심판이 정해지지요. 왜? 오늘 이 교회 휴거가 무엇을 우리에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까? 이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이 분명한 사실이 우리에게 무엇을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까? 하나님은 우리 연약한 우리가 우리 자신을 보면 우리가 연약하지요. 우리가 여러 가지 실수도 하고 우리가 넘어집니다. 우리가 많이 부족한 점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잘하려고 하지만 잘하는 것보다 또 못할 때도 많습니다. 우리는 우리 스스로를 가르쳐 그것이 미덕이고 겸손인 줄은 알 수 없지만 아이고 제가 어떻게 우리가 죄된 사람이 어떻게 나 같은 사람이 어떻게 우리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너희는 의인이라. 너희는 내가 사랑하는 자라. 나의 기쁨이라. 그렇게 이야기하세요. 그리고 그가 약속하신 것처럼 그의 사랑 가운데 기쁨 가운데 그의 사랑하는 자들을 환난 가운데 구하고 계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 하나님이세요. 신실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사랑의 하나님이세요. 그렇다면 우리가 이 마지막 하나님 계획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원하심을 우리가 본다면 오늘 우리는 우리를 낮출 것이 아니라 물론 겸손한 것 그것은 옳은 것이죠. 그러나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로 여기고 그분의 그 사랑에 그분의 그 신실함에 그분의 그 선하심에 우리가 부응하여서 그분을 사랑하는 것이 그분을 섬기는 것이 그분과 더불어 사는 것이 마땅하다 라고 우리는 이야기할 수 있죠. 오늘 그분을 마음껏 섬기는 사랑하시는 여러분의 삶들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좋으신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나타난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이 시간 다시 한번 보았습니다. 오늘 이 시간 주님께서 각인의 심령들을 주관하시고 다시 한번 하나님의 깊은 마음을 느끼게 하시고 오늘 우리의 부족한 연약한 모습들 믿을 수 없는 자신보다는 온전하고 확실하신 하나님을 믿으며 하나님을 신뢰하며 하나님과 동행해가는 그러한 복된 자들에게 하나님 다스리시고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